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본문의 제목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겸손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아나우라고 하는 말로서 24절의 곤고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나우와 같은 뜻입니다. 겸손한 자와 곤고한 자가 같은 뜻을 지녔다는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는 악인에게 억압받는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겸손한 자에 해당하는 아나우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찾는다라는 말은 간절히 찾는다, 힘쓴다, 전념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따라쉬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간절히 찾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명인 여호와를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결합시켜서 다시 번역한다면 여호와, 그분을 찾는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름 아닌 앞에 나온 된 겸손한 자를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앞서 겸손한 자가 이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면, 이어지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연결시키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에 해당하는 아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먹는다라고 하는 뜻만 지닌 것이 아니라 향연을 즐긴다라고 하는 뜻도 지닙니다. 이와 함께 배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사바라고 하는 말은 배부른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만족한다, 충분하게 채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치자리와 같은 만족한 상태를 넘어서서 차고 넘치는 풍족한 상태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 사람들이 찾았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신 분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단지 현재 고난을 당하는 다윗 자신이나 지금 곤고한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복을 언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자리에서 회복된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라고 한 것은 다윗이 의의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앞서 다윗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곤고한 자에게 임할 배부름의 복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를 찾는 자의 복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탄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본문에서 마음이 영원히 사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포함해서 인간의 내적인 세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활기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행복으로 가득한 활력 있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분명히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경험만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본 시에서 예언적으로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의 땅의 모든 끝은 지구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잊어버렸던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전의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곧 회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의 구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예언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을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세상이 알고는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멜루카라고 하는 말은 왕권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라고 하는 용어가 뒤이어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서 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 왕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 왕권은 온 세상에 대한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의 나라들이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주제로 경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열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임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라고 말한 것은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풍성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부유한 자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다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앞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먹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관련돼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자가 먹을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풍성한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풍족한 자, 권세가 풍족한 자, 지식이 풍족한 자도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는 앞에 풍족한 자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자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진토는 죽음의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천한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질병으로 스스로 살 수 없어서 죽어가는 인생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후손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참여할 믿음의 모든 자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후손에 의해서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듣고 믿음으로 주를 믿고 후대에게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대대로 선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다윗의 놀라운 믿음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그 공의를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라고 하는 말은 한 세대가 새로 오는 다른 세대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전하는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지시는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은 최종적으로 본 시를 마무리 짓는 구절로서 고난당하는 다윗을 구원하신 개인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는 본 시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